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수요 기도회 우리 아카데미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 PPT 좀 먼저 띄워주세요. 오늘 10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 할 게 뭐냐면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막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행위, 그러니까 제사 행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내용이 지난주와 상당히 유사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실 거는 아마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 있었는데 우리 복습을 먼저 좀 해볼까요? 암송 한번 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시작. 아멘. 네. 네. 그 지난주에 제가 ASR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들으시다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나팔절과 이 대속죄일을 바꿔서 설명했었죠. 그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나팔절이 7월 1일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제가 그 지난주에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거 제가 이제 바로 잡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고 많이들 아마 책을 읽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제물을 바치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지불된 속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 해서 뭔가를 드리는 내가 뭔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야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신학의 어떤 핵심을 딱 뚫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도 여기와 아주 맞닿아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대조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피가 구약의 제물과 달리 어디까지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었죠? 구약의 피는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무엇까지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렇죠. 심령, 마음까지 깨끗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육체적인 정결에만 그쳤지만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겉으로 드려지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 열어 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건 구별되어 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제물은 보통 어떻게 드려져요? 죽어야 드려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씻는 이 제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좀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이런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좀 이렇게 말투랄지 어떤 단어랄지 문장의 구조랄지를 보니까 바울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히브리 인중에 있는 어떤 그 선생의 글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유사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성소와 더 나은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단번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이번 주 어떤 때는 약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이 강의를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심겨지고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학습 목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반복되는 제사와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 제사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이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31장 32절 말씀인데,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책감이나 반복적인 어떤 예배 행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완전한 속죄,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먼저 볼 건데요.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하시 보시면 9장 15절에서 이제 9장 끝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새 언약에 무엇으로 죽으셨다고요? 그렇죠. 중보자로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는 제물이다, 그죠? 어디에서는 어린 양이다, 뭐 어디에서는 화목 제물이다. 근데 오늘은 또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중보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부동산 중개인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서로 이렇게 딱 뭔가를 하기에는 약간 불안해요. 뭔가 좀 서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이거 좀 뭔가 실수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중개인이 딱 거기 있어가지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원만한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새 언약을 위한 중개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나 어떤 오차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 둘 사이에 아주 원만하게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세워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속량하다가 무슨 뜻이죠? 값주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고대 시대에는 다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노예들이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를 보면, 노예가 평생 이렇게 일을 꽤 한 몇십 년 이렇게 한 세대 정도를 하면 그 노예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그 돈을 지불하거나 그만큼의 재산을 좀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로마의 법 아래 보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면 풀어주고,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평생에 일한 돈을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분량을 주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게 상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상속을 주셨다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시대에 말하는 유업, 기업은 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줄게라고 했던 그 약속의 그 땅을 받는 걸 유업이라, 기업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게 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한자로 바꾸면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유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 포함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업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형편,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 그거는요 돈이 많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라고 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못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속량하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리를 딱 놔주시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유언이 얘기가 나와요. 그죠?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유언, 그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안 죽으셨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도 피를 뿌리는 것으로 정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새 언약도 결국은 피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거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시작하게 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은 피 흘림 없는 사함이 불과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제사는 반복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피를 흘릴 제물이 반드시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딱 한 번 흘려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한 번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늘 성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말하자면 성막의 원형 안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계신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걸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신다, 씻어주셨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가지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죠. 죄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림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림자, 또 모형,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림자는 제가 이제 두 번이나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린 희생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대제사장은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 성막에 가보면 성막 안에 어디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보면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의자가 없어요. 그냥 계속 성막의 일은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태우고, 서서 뭐하고, 서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뭘 하고, 계속 서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노동이겠죠, 제사장들에게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날마다 그런 어떤 그 인간의 노력이나 고통이나 어떤 그런 희생이 거기에 늘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새 언약이 그럼 뭐냐? 옛 언약은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 그 보혈을 씻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자,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그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니고 다른 막 열강한테 가서 막 빌고 아부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다 내팽개치고 막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야, 이거 옛 언약으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거다. 내가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손을 붙잡고 끌어냈지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바람 피더라. 내 아내였는데 남편을 떠나가더라. 바람 피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놀러 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 첫 언약은 내가 보기엔 실패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뉘앙스로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그 첫 언약이 깨진 후에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아버지 세대가 실패한 이후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새롭게 맺을 언약이 무엇이냐면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둔다고요. 마음에 둔다시는 거예요. 첫 언약은 어디에 두셨는데요? 십계명 돌판에 주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다시 될 거다.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새 언약은 마음속에 내가 쓸 거야. 마음에 기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알아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새겨주셨으니까.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뭐 하신다고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이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죠.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해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다시 피 흘림이 이제는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천안에 있는 그 성막 거기를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벌써 갔다 왔잖아요, 한번. 이제 뭐 우리가 공부하고 한 번 더 갔다 오면 또 더 공부가 되겠다 싶긴 한데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 구약의 실제의 제사를 재현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있고 양 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것 같으셔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쓸모가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구약의 그 제사를 다시 여기서 우리가 재현해내는 건 참 미련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는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막 구약에 막 그걸 제사를 재현하고 이게 막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유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유언이 성취되었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실제로 발효되었죠. 발효되었다는 건 실제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율법도 피로 정결함을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사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속죄를 하셨죠. 속죄 일을 하셨어요. 지상의 성막은 하늘 성소에 뭐라고요? 그림자, 또 뭐라고요? 그림자 혹은 모형 말하죠. 그림자나 모형이나 비슷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플라톤 그림자 비유 얘기했었는데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 어쨌든 하늘에 성소가 있고 모세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성막을 말씀대로 잘 지었어요. 하늘의 성막을 말씀대로 잘 모사해서 이 땅에 지은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재현해내다. 그죠? 그게 아남네시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모양을 보면서 하늘 성소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거꾸로 우리가 유추해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진리를 깨달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림자 중요해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니까 제가 지금 이것의 가치를 이렇게 좀 낮게 말하지,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에너지와 노력을 다해서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흉내내고 재현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반대로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날마다 기념함으로, 재현함으로, 아나네시스함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크게 그 재현해야 할 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현해내는 것을 보고. 그러니 그림자로서의 삶이 아주 중요하죠. 그림자는 절대로 원형을 닮아갈 수 없어요. 되게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느냐? 절대 없죠. 우리가 막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당연히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당연히 게을러질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야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삶을 재현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거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죠. 그리스도인의 가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죽음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들 하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난 또 심판대 앞에 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다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딱 너 사람들 안 볼 때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거짓말하고 다 이렇게 다 기록해 놨다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을 공포에 막 밀어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 속죄, 단번 구원, 완전한 은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완성이 된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살아간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10절에는 제사가 반복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복하지 않으시고 딱 한 번의 희생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을 못하는데 죄 문제를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율법을 보고 그 제사 제도를 볼 때에는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달으면 그 율법과 이 제사의 역할은 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18절까지 말씀에 죄사함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하지 않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슬초를 뿌리고 뭐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모든 거룩을 위한 그 속죄를 위한 노력들은 다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정결법이 중요했거든요. 정결법 아시잖아요. 그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이 잘 설교하셨는데, 그 하혈하던 그 여인도 그게 부정해지니까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 없었거든요. 정결법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나갔다 오면 씻어라. 이것도 정결법인 거예요.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은 정결법이 거의 거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그 정결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모두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장은 매일 서서 봉사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선포됐죠.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약의 율법은 반복적인 희생을 필요로 했는데 이것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의 일을 행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닌 죄사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는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보좌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히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1번 문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피로써 무엇을? 그렇죠. 죄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사함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피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사함을 얻고 싶으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으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보자 되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엇을 단번에 들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룩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하다는 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천사같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구별이 될까요? 세상과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하다 말하는 것이고, 그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은 어떻게 올 수 있냐면 피로써, 그게 정결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정결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요? 땅을,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한 땅을 받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다 배척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휘장문을 자기 몸으로 찢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는 길이 쉬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내시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오솔길이 있잖아요. 오솔길 같은 길이었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엄청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오솔길 기도회를 합니까? 새벽에. 왜 그걸 이름을 왜 오솔길이라고 붙였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오솔길은 자꾸 안 다니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자꾸 이것을 되새기고 자꾸 기념하고 자꾸 우리 삶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점점점 없어진다고 너무 과하고, 믿음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진다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든다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길을 자꾸 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시험에 자꾸 들어요. 내가 요즘에 좀 뭔가 좀 그래, 인생이 좀 그래요. 뭐를 안 내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잘 아시네. 오솔길을 안 내셔서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새벽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삶에 있는 오솔길을 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자, 구약의 희생제사가 계속 반복되어 있던 근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단번속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구약제사는 동물의 피로 죄를 어떻게 덮어요? 임시로 덮어요. 잠깐 싹 덮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성막문을 나서고 교회 문을 나서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막 져요.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동물 피 들고 나와야 돼요. 또 잠깐 덮어요. 그게 매년 매일 반복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제물은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제물 되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몸으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할 때 거기에 있는 거룩함은 이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함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죠. 이쪽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히브리서 독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을 1차 독자들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성전이 AD 70년 멸망하는데 그 이전에,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에 막 네로의 핍박이 심하던 그런 시기를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처해 있을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는 그건 임시적인 거 글로 가면 안 돼.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속죄가 일어나고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어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경고를 주고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따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 맥락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과거에 죄나 실수에 묶여서 죄책감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물론 그 죄와 실수의 결과로 아직까지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넘어서서, 그 죄책감을 넘어서서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해요, 바울은. 칭의는 의롭다고 일컫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의롭다고 일컫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어리석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처럼 보이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본성은 아직 우리는 완전히 성화가 안 되었잖아요. 우리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할 거예요. 누구는 한 15% 성화되고, 누구는 15.4% 정도 성화되고, 누구는 20%까지는 성화되겠지만 50% 혹은 60% 성화될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참된 용서를 믿어야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가 아니냐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봉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의무감을 제거하고, 이거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지 정죄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죄할 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죠.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더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자꾸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지. 내가 의인인데 말이야, 유대인처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건 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지 정죄할 거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유대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단번 속죄와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들이요, 계속 죽어나가요.
스데반 선교사가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돌에 맞아서 죽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선교사, 순교자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 사도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해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야고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언제 죽었냐면 AD 62년에서 63년 정도 사망했다고 보통 전승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33년 정도로 보면 33살 하셨으니까 대략 한 20년, 25년, 30년 정도를 이 야고보가 선교를 했어요. 어디서 선교했냐면 스페인 땅을 쭉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야고보가. 그리고 그 쭉 선교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합니다. 누구한테? 헤롯의 아들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제자들이 이 야고보의 시신을 거기다 못 두고, 왜냐면 훼손하고 없어질까봐 그 평생 그가 선교했던 스페인에다가 그의 유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쭉 무슨 돌배를 타고 뭐 전승에 따로 뭐 갔다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의 유해를 그 스페인 땅에 갖다 놓고서 잊혀진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러다가 AD 900년 정도에 그 누가 이렇게 수도사가 하늘을 보는데 별똥별들이 어디로 막 떨어지더래요. 그 별들이 별똥별처럼 비처럼 내린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콤포스텔라라고 말해요. 스텔라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콤포는 비 이런 뜻이에요. 콤포스텔라 이렇게 하면 별이 비처럼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콤포스텔라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순례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거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야고보의 그 무덤이 있는 자리에.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도 야고보도 죽고, 그 다음에 64년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네로가 이스라엘 로마에 막 불 지르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야. 불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이면 나는 다시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신교도들을 막 핍박해서 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막 야고보 그렇게 죽었죠. 주의 형제 야고보도 죽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순교했죠. 바울 참수당했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죠. 그 다음에 빌립 창이 찔려서 우리 갔던 히에로빌리의 무덤이 있죠. 빌립의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다 그 시절에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죽는구나. 사도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는데, 내가 다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든지 해야 되겠는데 라고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절망 속에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그 담대함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이러면 내가 그냥 내 힘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 쉽지 않거든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지만 예전에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못 가게 하고 제사 지른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이거 내가 좀 나중에 믿을까, 좀 천천히 믿을까, 나이 믿어서 갈까, 막 이렇게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니까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나 죄가 현재 진행형일 수 있죠. 계속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번 속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차원에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아신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난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걸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짓는 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신다고.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즉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자책이나 실망이나 절망에 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 믿고 우리의 그런 죄들을 늘 고백하고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져도 구원을 잃어버린다.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와 회복을 반복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그렇죠.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젖먹이 어린이로부터 점점 자라가가지고 이제 뭔가 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자라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일 뿐이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볼 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자꾸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성화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아남네시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저기 좀 띄워주신다. 잘못 눌렀다 또. 자, 페이지 좀 다시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자, 6번 질문. 자, PPT 나오는 걸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 구약에서는 반복 제사가 죄 문제를 임시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단번 속죄가 주는 가장 큰 변화나 이점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매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희생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나아가서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거나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율법처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담대히 들어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단번 속죄로 완전해진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죠. 과거의 죄책감이나 또 반복되는 어떤 예배 의식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주저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사람들마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꿈에 대한 문제가,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 넘어지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이 단번 속죄가 주는 새 출발의 기회가 있어요. 사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 출발을 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어제까지 내가 좀 잘못했어도 괜찮아. 오늘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자세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암송 구절 오늘 짧아요. 10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브리서 10장 14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온전해, 온전하지 않아요? 네, 온전해요. 그거를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잘난 게 아니고 잘난 척해도 안 되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